가능은 하지만 얘가 원하는 거는 진짜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빠나 엄마 모르게 큰아빠한테 사다 달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얘가 조용히 큰아빠 레고 사주세요. 딱 그런 거예요. 4학년인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조카를 강하게 키웁니다. 조카한테 야, 내가 너한테 레고를 사줄 이유를 대봐. 너는 나한테 뭐 해주는 게 없잖아. 네가 논리적 100글자 이내에서 나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얘기해서 내가 널 사줄 거를 왜 사줘야 되는지 얘기해봐. 그랬더니 얘가 4학년짜리가 그럼 난 얘가 생각을 한참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10초 만에 딱 한마디 했어요. 큰아빠는 나를 사랑하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가자, 이마트 가자. 8만원짜리인가 아마 10만원짜리인가 사줬어요. 뜯기긴 했어요. 근데도 그게 제 마음에 너무, 난 얘를 이렇게 많이 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얘는 큰아빠니까 나를 사랑할 거라고. 당연히 그 믿음 속에서 그렇게 밝게 웃으면은 그 기대감 찬 그 비싼 거를 사줄 수밖에 없는. 자, 우리 안에 예비자들은 우리 안에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 왔을 때 우리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다만 누군가 초대를 통해서 또 자신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게 될 결심하여서 왔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큰아빠는 나를 사랑하니까요. 처럼 여러분은 공동체로 이 사람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례받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안에 형제 자매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환영하고 기쁜 마음으로 모르니까 더 가르쳐주려고 하고 더 키워주려고 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이들도 여기에 오기 위한 용기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들을 사랑할 용기를, 받아들일 환영할 용기를 가지고 이들을 대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예비자들 나중에 뭐 좀 이따 본다시면 인사시키고 그러면 얼굴을 좀 기억했다가 나중에 보면 좀 반갑게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전례 시기가 바뀌었어요. 전례 시기가 뭡니까 지금? 똑똑하십니다. 사순 몇 주간입니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제1주 한 10일 정도부터 이게 시작합니다. 자, 사순을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대답이 없어요? 9시 미사는 대답이 있었어요. 사순을 잘 살고 계십니까? 네. 대답은 했어요. 이제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자손을 하는 거. 자, 우리가 사순에 이제 사순 때 된다고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사순 시기에 40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꽈레시마라고 라틴어로 합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는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또 이 전례 시기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주님의 순환에 잘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을 순환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을 죽였어요. 그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에 잘 참여하는 것은 자신을 잘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죽이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변화시키는 거를 좀 더 유식하게 신앙의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9시가 똑똑했었구나. 뭐라고 그래요? 한 글자. 회개.
살아가요. 유럽이나 남미에는 이 사순절을 하기 전에 축제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유명한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 무슨 축제를 벌려요? 확실히 아봅시다. 브라질에서 무슨 축제를 벌려요? 삼바는 추미름이에요. 카니발. 카니발이 무슨 뜻이냐면 까르네 발레. 까르네는 고기라는 뜻입니다. 발레는 안녕, 굿바이라는 뜻이에요. 고기요, 안녕. 먹고 싶었던 고기들이 내려놓는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때 고기를 무진장 처먹습니다.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되게 싫어요. 이 까르네 발레 카니발 축제를. 아니 제대로 준비를 해야지 안 한다고 40일도 못 먹을 거로 그 전에 다 먹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만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시작되면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순환에 잘 참여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 한자로는 다시 돌아서 나를 고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좀 우리는 성악도 신자분들 좀 유식하잖아요. 그렇죠? 라틴어로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는 무슨 뜻이냐면 메타, 뛰어넘다, 노이아, 내 기준, 내 판단, 내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는 게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느냐? 순환에 약간 참여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사순식이 그러면 흔히 기쁨보다는 뭘 생각해요? 고통을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스러워 보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누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혹시 고통스럽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어떻게 한 명도 없습니까? 자,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해봅시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은 이겨냈고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예전에 앞서부터 집에 자주 못 갑니다. 바쁘다 보니 밤 10시 정도에 어느 본당에 이제 강의가 하고서 본당에서 10시쯤 떠나게 됐어요. 근데 마침 저희 어머니 집을 지나가는 그 도로를 타게 돼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근처에 왔다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건강하시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집에 와라. 근처에 있으면. 그래서 밤 10시에 어머니 집으로 출발했어요. 10시 반쯤 집에 도착하니까 어머니 혼자 사십니다. 어머니가 과일하고 물을 벌써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들어가서 앉자마자 어머니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밥 먹을래? 저희 어머니 아직도, 저도 이제 내년이면 응용축입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는 얘기죠. 근데 아직도 저녁 오면 차조심하고 이런 소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밥 먹을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벌써 10시 반이 넘었어요. 밥 당연히 먹겠죠. 됐다고. 근데 뭐 과일을 계속 꺼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뭐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1시쯤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운전대를 잡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고 나면 어머니는 그 제가 먹었던 것들 다 설거지하고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제 생활을 하면서 이게 뭐 교구청도 살아보고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도 살아가고 그렇지만 혼자 이렇게 본당에 있으면서 식복사를 둔 적이 없어요. 제가 다 빨래하고 제가 다 설거지하고 그랬어요. 근데 설거지하는 게 은근히
설거지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설거지하는 삶이 기쁘신 분 없어요. 다 귀찮고 힘들어요. 근데 내가 1시에 집에서 나가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1시 반쯤에 계속 설거지를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안 귀찮을까요? 귀찮고 힘드실 거예요. 도대체 우리 어머니는 왜 그러실까? 밥도 먹었다는데 계속 과일도 꺼내놓고 왜 귀찮은데도 자꾸 먹을 거를 꺼내놓으실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귀찮음보다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나 그래요. 귀찮음보단 사랑이 크고 자식 키우는 거 얘기 들으면 야, 신부에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에게 뭐래요? 모든 걸 다 내어주는 부모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순절이 이런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시기지만 이 순환과 죽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그것을 이겨내는 사랑을 우리는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 시기에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순 되면 신자분들이 나름대로 내 사순 시기는 모르게 내 극기를 위해서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서 결심을 하죠. 보통 무슨 결심을 합니까? 남자분들은 술, 담배 끊겠다.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를 살을 빼겠다. 물론 자신을 죽이는 그 극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향해서 있어야 돼요. 사순절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복음 중에 어저께 복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복음에 사순절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들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여라. 원수를 사랑하기 쉽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내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비수화되어 꽂히는 말들을 하고 나에게 그렇게 삶에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을 정말 내 가족, 형제 자매라도 서로 안 보고 지낸 사람들도 정말 보혜실이 않았으면 정말 많이 듣습니다. 내 가족, 형제들 유산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 또 내 가족을 그래서 이렇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님을 미워한다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여기 와서 미사 드리면서 사랑해야지 좋은 강론 말씀 듣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하겠다고 용서하겠다고 되돌아 집에 가도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해집고 밤만 되면 그 사건이 생각나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쉽지 않은 사랑은 그래도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무모한 사랑의 도전이에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그리고 이 사순시기의 정신은 무모한 사랑의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무모한 사랑의 도전을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무모한 사랑의 도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무모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인간을 만들어놨어요. 창조주는 피조물보다 크고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요리사가 요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요리사는 그 요리를 몇 개를 했던 그 요리사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근데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거를 하느님도 그 무모한 도전, 사랑의 도전을 위해 4,000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그 4,000년 안에서 그분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인간의 응답을 원하십니다. 인간이 함께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4,000년의 기다림 속에 산골 처녀에게 드디어 4,000년 기다림 후에 질문을 합니다. 너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 14살 먹은 그 소녀가 뭘 안다고? 근데도 응답을 합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주소서. 그 사랑의 도전을 응답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결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사람이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람이 됐어요. 우리 가운데 함께 자라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돼서 죽었다는 것, 하느님은 영원한 분입니다. 영원한 분이 죽음을 대가로 받습니다. 재판을 받고 죄에 대한 결과로 죽습니다. 어떻게? 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느님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자신의 피조물의 모든 죄의 결과를 하느님이 대신 짐으로써 하느님이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로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죄의 대가로 얻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느님의 무모한 도전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이 무모한 도전을 배우고 살아가는 기간이 바로 사순시기입니다. 우리 역시 무모한 도전을 해야 돼요. 불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쉬운 일일 것입니다. 무모한 사랑의 도전을 해나가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을 죽이는 것 중요합니다. 술, 담배를 끊고 음식을 좀 좋은 것들 줄이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술, 담배 끊으면 누가 좋습니까? 다이어트 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죠. 나를 위한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무모한 사랑의 도전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한 것, 그러면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도전해봐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면서 3번이나 넘어졌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사순시기 안에. 하지만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것. 내 가족이나 내 이웃들을, 내 원수들을 향해서 있어야 하는 것. 나한테 좀 버겁지만 하느님이 사람이 된 것보다는 그 가능한 그 도전들을, 무모한 사랑의 도전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감사송에서도 얘기를 해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순환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나중에 매일기사 책에 감사송 한번 읽어보셔요. 우리는 자꾸 하기 쉬운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죠. 오늘 복음을 보면 이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타볼산에 올라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아를 데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와 모세를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하는 걸 보고서 누가 얘기합니까? 누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뭐 하자고 그래요? 초막 3개를 지서 머물자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딱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머무르려고 해요. 오늘 복음에 되게 중요한 구절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들이 깨어나 그 영광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고 영광, 은총을, 편한 거, 좋은 거 많이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 영광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순환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무모한 사랑에 도전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은총이고 영광입니다. 오늘 복음은 베드로는 매번 그래요. 베드로가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마태복음 9장에 가르쳐주고 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받고 사흘 만에 사람의 아들은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고라고 얘기했는데 이 붙잡는 이유가 원문 뜻은 뭐냐면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꽉 붙잡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하느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광에 자꾸 머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끌려갈 때 베드로가 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그분의 제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노래도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몇 번이나? 똑똑하시네요. 언제까지? 닭이 울 때까지. 영광이 내 좋은 건 내가 원하는 거 편한 거 거기에 머무르면. 근데 아이러니하게 재미있는 사실이 예수님한테 하느님 나라에 너 들어갈 거야 라고 첫 번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누가 약속을 받습니까? 십자가에 있던 유도. 너는 나와 함께. 죄를 많이 졌지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느님 곁에 머물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머물렀던 그는 너는 나와 같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해야 됩니다. 무모한 사랑에 도전을 해야 돼요. 그 무모한 사랑의 도전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죽지 않으면 덜 죽잖아요. 덜 죽으면 그냥 환자입니다. 덜 죽으면 환자예요. 근데 제대로 죽으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순시기에 나한테 나는 무모한 사랑에 도전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돼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내가 갖고 싶은 내 욕망, 내가 나 편안한 거, 이런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죽여야 돼요. 어디를 향해? 사랑의 도전으로.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 다 부활절의 미사를 다 참여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쁘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이 사랑에 참여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잘 죽어보겠습니까? 얼마나 죽는지 죽어라 죽어라. 우리는 이 사순시기에 아까 메타노 그걸 통해서 나를 죽이면서 내 자신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이고 무모한 사랑의 도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머물지 말고 영광에 머물지 말고 취하지 말고 이 사순시기만은 제대로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랑의 도전을 통해서
이 사순식이 정말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메타노이아의 시간을 가지고서 사순시기를 잘 보내시고, 한번 이 미사가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그래, 내 자신을 내가 뛰어넘기 위해 내가 이러한 사랑을 어쩌면 참 쉽지 않은 무모해 보이지만 이러한 도전을 해보겠다고 결심을 하나씩 해보시고 사순시기를 지내보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져야 걸음마를 배워요. 애기들 봐봐요. 애기들 넘어지면 부모님들 어떡합니까? 일어나 다시 한번. 내가 애기가 못 일어나면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는 시기예요. 무모한 사랑을 도전하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일어나서 걷다 보면 어느덧 뛸 수도 있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 사순시기 무모한 사랑의 도전을, 사순시기 뭐라고요? 무모한 사랑의 도전. 그 시기를 삶으로써 잘 자신을 죽이고 하느님의 부활을, 또 나의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을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